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쉼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쉼의 원리를 누리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그 원리대로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6년 동안 땅을 갈면 제7년에 땅을 쉬게 해라 하는 이 6년과 1년 이 쉼의 원리를 주셨고 또 하나는 6일 동안 일하면 하루를 쉬어라 하는 이 두 종류의 쉼을 지금 말씀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안식하시고 사람들에게 또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쉼과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살면서 쉬라고 하신 쉼과 또 6년을 그 땅을 이용해서 생산하고 1년을 땅을 쉬게 하라는 이 쉼과 이게 다 각각 다른 겁니다. 중요한 원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가 있고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쉼은 이건 창조 완성의 원리예요.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고 사람과 자연의 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쉬시고 이제 그 기간을 통해서 말하자면 6일이 6년도 되고 6천년도 되고 이렇게 비밀을 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 언어였는데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날을 이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창조의 완성을 위한 쉼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끌고 가고 계셔요. 6천년간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도 끌고 가시지만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성하는 그런 참된 쉼의 날을 이제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 쉼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6년 땅을 갈고 1년 쉬고 또 사람도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죄와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쉼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는데 이 중간에 구원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킨 다음에 완성을 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우리에게 이 쉼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이미 죄에 대한 욕심에 가득 차서 쉼을 이거는 허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안 쉬고 더 많은 걸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도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점점 더 그 욕망에 가득해서 점점 죄를 짓고 점점 타락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쉼의 원리가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의 쉼은
죄와 저주를 푸는 거지 결코 그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경고했어요. 너희들이 이대로 죄짓고 타락한 상태로 계속하면 심판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루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왜 이 땅이 심판받는다고 하냐. 그렇잖아요. 지금 막 뭔가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그냥 사람들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잖아요. 이 세상 망한다 그러고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면 죄와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사람들의 무지함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도무지 진리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너희 생각대로만 막 욕망대로 살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안 된다. 아버지의 법을 어기고 죄와 저주에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악을 심판해야 너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이 비밀을 모른다 하면서 이제 쉼의 원리로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셔요. 사람들은 전부 그렇지, 아우 나 살기 힘들어,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피곤한데 우리 예수님 이거 알아주는구나. 천만의 말씀. 우리의 죄와 저주는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이제 풀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노동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다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고 그 죄의 욕망으로 더 많은 이러한 저주를 쌓아놨어요. 그런데도 그게 저주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막 마구마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루고 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 다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하고 너희 저주를 풀어줄 거야. 그게 참 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욕망 가지고 악한 가지고는 해결 안 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기만 하면 돼.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는 그런 온유함, 그런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멍에와 이 진리, 십자가 진리를 배우면 너희에게 쉼이 올 거다. 너희들의 멍에는 너무 무겁고 너희들의 짐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은 너희들이 질 수 있어. 저주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잠시인 거야. 그러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 메고 내 짐을 함께 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죄와 저주를 풀고 구원받는 것이 쉼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거를 도대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뭐가 울적하고 힘들고 그냥 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 하고 낙심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그런 시시한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근본
너희들의 죄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를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은 그냥 예표의 말씀이고 진짜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쉼을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10절과 11절에는 땅의 쉼을 말씀했는데 6해 동안 땅에 파종해서 소산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땅에 6년 동안 경작을 했어요. 근데 사람 욕심은 7년째에도 계속 경작을 해야 수확을 거두지. 근데 하나님은 저주받은 이 땅이 어떻게 해야 재생산이 되고 어떻게 해야 재창조가 되는지를 아셔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을 계속 갈면 땅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명과 율법이라는 건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까 잠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욕망을 내려놓고 잠시 묵혀둬야지 거기서 재생산이 되는 거라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사람들은 막 인공 비료를 만들어서 막 갖다가 집어넣고 억지로 계속 생산하니까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다 황폐된 거예요, 세상이. 이와 같이 과학은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식으로 다 알게 되는데 사람들의 지식은 사람들의 욕망을 못 이겨요. 지식으로도 욕망을 이겨야 되는데 지식으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깨달음으로 이거를 극복해야지 그냥 이 욕심을 못 이긴다고. 두 번째, 11절 하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쉼을 말씀했어요. 1년 동안 묵힌 땅에는 저절로 곡식이 조금 올라올 거다. 사람이 갈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연 생산물만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해줘라. 또 짐승들도 먹도록 해줘라. 그거예요. 사람이 안 가져가면 남는 거니까, 주인 없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 토지 하나도 없이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거두어서 땀만 흘리면 거두어서 먹잖아요. 짐승들도 다 자기 걸로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처럼 사람들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사실 먹을 것도 없어야 당연한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 가진 사람들이 1년만 좀 억제하고 참고 가난한 더 많은 저주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좀 나눔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구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전하면 절대 구원이 안 돼요. 전할 수도 없고. 그 바쁜 시간에 왜 남 구원시키는 십자가를 전하냐고. 같이 구원 받고 싶어서 전하는 거지. 누구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전도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기적이에요. 지만 구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배려한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 더 큰 저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좀 같이 구원해야 되지 않냐. 세 번째, 12절 13절에 보면 생명체의 쉼을 말씀했어요. 여기 12절에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그랬는데 누구 보고 쉬라고 했냐면 사람만 보고 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집에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집에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려야 된다. 너만 쉬는 게 아니야. 너는 교회에 오고 직원들은 그대로 일 시키는 거 아니야. 같이 쉬어야 되는 거야. 왜? 그들도 생명을 구원해야 되고
짐승도 생명을 구원해야 되고 다 생명은 똑같이 귀해. 그래서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쉼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손실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쉬지 말고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수익이 생길 텐데. 우선은 그렇지. 근데 조금 있다가 좀슬고 녹슬고 하기 시작하면 걷어들인 것이 다 소용이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만 한 번 줘도 있던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기만 한 번 당해도 있던 거 다 날아가는 거라고. 부정행위가 발견만 돼도 있던 거 다 날아가는 거야. 지가 제 아무리 쌓아놨으면 뭐해. 사람의 악한 욕망이 저지른 범죄가 또 새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순환을 계속 빙빙 돌려가면서 될 때는 욕망에 그냥 사로잡히고 안 될 때는 죽어라 하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면 그게 득이 될 텐데 지 욕망의 득을 위해서 하다가 병 걸리고 사기당하고 그냥 세상이 뒤집어질 때 다 망해버리고 그거 조금 잠깐 더 가지면 뭐하냐. 그러니까 쉼이 아니라 더 큰 멍에를 짊어지고 더 무거운 등짐을 지어야 된다. 그게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풀어놓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굉장히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게 그게 가장 가볍고 쉬운 거라는 거야. 그러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거야. 근데 지 욕망의 길로 갈 때는 막 신나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십자가가 훨씬 쉬운 거야.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게 훨씬 쉬운 거라고. 이게 구원의 원리인 거야. 그것이 가장 지름길을 가는 구원의 진리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나는 십자가도 안 지고 나 자신을 막 더 많이 세우고 예수님 따라가는 척만 하지 뭘 따라갈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거룩만 외치고 사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 욕망 더 살아있고 예수님 십자가 절대 안 져. 지 유익한 대로만 가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무슨 구원을 바라보냐고. 천국이 하나도 그립지도 않은데 성령이 굉장히 낯설어가지고 성령이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이 보이고 천국을 가겠냐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어갈 때 천국이 보였잖아요. 어떨 때 천국이 보이냔 말이에요. 네? 세상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막 그냥 눈이 벌게져 있는 사람이 천국이 보이냐고. 자기의 욕망을 죽이고 희생을 각오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스데반의 눈에 죽어가면서 천국이 보인 거라고. 아무나 천국이 보이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내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가는 거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는 다 놓치는 거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일에 열중한 사람은 결국 자기 목숨이 잃어버린대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왜? 그것은 예수님이 책임지고 부활시키고
그 나라로 인도하고,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지.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 가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 죽는 것이에요. 이처럼 쉼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죄를 벗고 저주를 벗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쉼인 거예요. 믿습니까? 뭐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텔레비나 보고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렸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하고 누워있는 것이 쉼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냥 이런저런 그냥 세상 얘기나 시큰하고 입담이나 그냥 늘어놓고 가는 게 그게 주일이 아니에요. 정말 치열하게 내 자아를 내려놓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자 봉사하고 헌신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헌금했다고 1시간 주일 예배 드렸다고 뭐 조금 뭐 안내위원 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직분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참 쉼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기의 저주를 바로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멋진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걸 1년 동안 묵힐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죄와 저주보다 훨씬 가볍다고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삶, 꼭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